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영광스럽게, 아니 가장 자극적으로, 영광이란 단어보다 아주 자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 안의, 지성소 안의 속죄소예요. 속죄소 안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상란지팡이,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가 있죠. 그 위를 뭘로 덮었어요? 속죄소로 덮고 뭘 뿌렸어요? 피를 뿌렸죠. 그럼 한번 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하는데 이방인들한테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 뭐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야훼 하나님을 믿거든. 그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셔? 일로 와봐, 보여줄게. 어디 보여주겠어요? 성막을 보여줄 거 아니야. 안에 못 들어가지만. 그러면 이방인을 데려가야 돼. 니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데려갔어요. 그 이방인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속죄소, 성막을 딱 생각하세요. 거기는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인데 현실적으로 거기서 뭐 해요? 제사는 뭐 해요? 동물의 각을 자르고 이거를 뭐예요? 태우고. 살이 타는 냄새 좋아요, 나빠요? 물론 삼겹살은 좋지만 그 삼겹살 좋지만 일단 가죽 타는데 싫잖아요. 냄새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그리고 살만 태웠을 때 뭐 했어요? 피를 뿌렸잖아요. 여러분, 피 비린내 맡아보셨어요? 피가 이렇게 벽에 묻으면 이거 안 없어지잖아요. 피는, 혈흔은 안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거기 제사를 맨날 드렸잖아요. 그럼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인데,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도축장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혐오시설이에요. 그럼 이방인에게, 야, 야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랑을 보여주는데 뭐예요? 피비비는 나는 도축장을 보여주면 이방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니네 하나님 왜 그러셔? 그거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는 멀시쉿, 자비의 자리래요. 이게 말이 돼요? 오늘날 그 성막을 그대로 갖고 와서 만들어 볼까요? 그 실제로 성막 만드는 분 계셔요. 그거 만들지 말고 또 제사도 드려봐야 돼요. 자르고 피 뿌리고 다 해봐요.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한다는 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용납이 되겠냐고요. 근데 성경은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래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뭐 하면 돼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집사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범해야 된다고 지금 집사님 그러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회피하십니다. 앞에 있으면 가격을 좀 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가 가득한 곳에 임합니다. 맞죠? 그 죄가 가득한 곳의 상징으로 성막의 속죄소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맞죠? 맞죠? 죄가 가득한 곳엔 은혜가 넘쳤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반대로 뭐예요?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러니까,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왔다. 그 뜻이잖아요. 죄인이 폭로당했다. 맞죠? 그래서 어떤 분이 실제로 바울의 신학을 따라서 은혜를 받고 싶어서 죄를 많이 지은다고 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우리가 이제 40주 동안 묵시복음이라는 체제를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냈는데, 김동선 목사나 혹은 호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나 해서 그런 묵시 체계의 신학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도 있고, 혹은 모임이라는 이름이, 혹은 좀 중형도 있고, 대형도 있고, 혹은, 또 속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인터넷에 요즘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설교를 올리고 그러는데 그런 거 저도 이제 모니터링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저건 좀 아니다라고 의문도 가지면서 이렇게 듣고 배우고 있는데 그 묵시복음을 전하는 한 교회 카페에 상담글이 올라왔어요. 어떤 게 올라왔냐면 한 자매가 나는 묵시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묵시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아버지가. 근데 이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집에 와가지고 자기랑 엄마를 팬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럴 수는 있잖아요. 인정이 안 돼, 권사님 용납이 안 되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은 쟤뿐이 나올 것뿐이 없기 때문에 나는 쟤만 드러내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면서 아내랑 자식을 팬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맡고 있는 자매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만든 그 복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서 그 교회 카페에 올렸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니까요. 죄가 가득한 곳엔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나의 죄가 드러나고 폭로되어야 돼요. 이건 맞아요. 근데 이분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의 의도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뭐예요? 자신이 지은 죄가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죄 아래 있는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누어 수 있는데 자신이 지은 죄를 스스로 정당화하여 어떻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맞죠? 맞아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똥뿐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로 뭐예요? 그걸로 자기를 부정해야 되거든요. 그걸로 자기를 정당화한다고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전체를 못 보고 한쪽만 보는 거죠.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를 부정하여 그 죄를 속하기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자기 죄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그 은혜를 모르는 자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5장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 그러니까 그 속죄소는 그러니까 법궤는 게 나무 상자예요. 이걸 법궤라 그럴게요. 요게 법궤고 속죄소는 뭐예요? 법궤 위를 덮는 거예요. 그 속죄소 안에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인간의 죄와 악과 불순종을 상징해요. 그거를 그대로 두시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덮은 게 속죄소 위, 그러니까 증거계 위에 이거 덮고 끝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피를 뿌려서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리는 거라고요. 근데 그분은 자신이 지은 죄, 자신의 죄를 보는데 가림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려서 구원받았다는 걸 지은 죄로 자기를 정당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지은 좌는 법궤 위 천사의 날개가 있는 곳입니다. 법궤 안에는 인간의 죄와 악과 불순종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그 위를 판으로 덮고 송아지 피를 뿌려 죄를 속하는 속죄소가 되는 거죠.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으로 나타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네들을 인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어디에요? 인간의 불순종과 폐역과 죄가 있는 법계 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다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요. 많이 지은 죄에 뭐가 덧입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덧입혀져야지만 은혜가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왜 자기 죄만 자랑해요? 네? 내 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덧입혀지는 은혜가 중요하다고요. 그걸 왜 모르실까?